고난주간 때마다 저는 늘 항상 생각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은혜들, 받은 은혜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죄인됨을 알아서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 변화되기 때문에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그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삶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였는데,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일들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이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마 거의 잘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잊지 않는, 또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닌다고 하면 우리의 입으로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가? 베드로처럼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사실 베드로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이런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먼저 베드로의 부인 과정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9절부터 74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부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세 번의 부인의 과정을 보면 조금 흥미로운 것은 70절에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72절에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이번에는 70절에서 부인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72절에서 베드로의 부인은 맹세하고 라고 이렇게 하나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70절에서는 그냥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일반적 부인이라고 한다면 72절에서는 맹세하고 부인하였다라는 것에서 이 맹세하다라는 의미가 첨가된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참된 것으로 강조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2절에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70절의 일반적인 부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부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4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세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70절에서는 그냥 부인하여 라고 말씀했던 기록이 72절에서는 맹세하고 부인하여 라고 말씀이 되고 74절로 내려가면은 저주하여 맹세하여 라고 말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다 라는 이 동사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의 우리가 원문을 보면 계속해서 저주하고
맹세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긍정의 어떤 답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래 너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그래 알았어 하는 이러한 답을 얻기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내가 만일 그 사람을 내가 아는 자라면 내가 벌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에게도 저주를 내리고 자기에게도 저주를 내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베드로에게 다시는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그 사람과 같은 패다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못을 박으려고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이 부인의 과정이 갈수록 더 격렬해지고 강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몰리게 된 거죠. 이렇게까지 부인해야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납득해주고 수긍하고 인정해 줄 만한 상황,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로 베드로가 지금 내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 알지 못한다 이렇게까지는 말하진 않을지라도 사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점점 더 강력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으로 더욱더 치닫는 삶이 된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가고 있다, 쫓겨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중요하고 출발이 참 아름답게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삶 속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세상의 이 도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집요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점점 더 강력하게 맹세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으로 살아가도록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내몰고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보면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 같습니까? 결국은 돈 이야기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돈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마다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경제이고 돈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든가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나름대로 겪는 내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꼭 굳이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셔야 합니다. 갈수록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생활은
예수님을 믿기 편한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고 갈수록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지고 갈수록 더 많은 재앙과 재난과 전염병과 기근과 또한 많은 나라와 나라, 민족 간의 민족의 대립과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젠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화두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이 주제가 되지 않고 이제는 먹는 문제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닌 예수님의 존재를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삶으로 아마 내몰리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탈피하고 벗어나서 어떻게 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자의 삶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부인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러한 부인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그의 삶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이 69절부터 74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대반전을 이루는 그 구절이 딱 한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9절부터 74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게 되는데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여기서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나다라는 말은 조금 바꿔 말하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치며 깨달은 거예요. 참 슬픈 일이지만 이제서야 안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예수께서, 주님께서 내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할 때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바로 이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그 깨닫게 된 그 계기가 닭 우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이 닭 우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아주 중요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된 그 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닭의 울음소리입니다. 74절에 우리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닭이 울었다라는 이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깊은 이 밤에 이제는 아침에 해가 떠오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위 닭이 우는 이 회치는 소리는 이젠 어두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 닭의 울음소리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닭의 울음소리를 통한 베드로의 깨달음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베드로는
달개 울음소리를 들음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느냐? 들음으로예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소리가 다 있잖아요. 그런 세상의 소리로서는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달개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달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제대로 잘 들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듣고 그냥 대충 적당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왔다가 듣는 그런 소리는, 그런 듣는 것은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미동조차 일어나질 않습니다. 어떤 파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정확하게 들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달개 울음소리를 통해서 이 소리를 들음으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야,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살아야지 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순간, 어느 때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난 것이 닭 울음소리를 들음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깨달아진 것이 2가지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달개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깨달아졌고, 또 하나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순간적인 눈 마주침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보는 순간, 주님이 베드로를 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진 거예요. 2번째는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들음이라면 2번째는 보음으로써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너무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세요. 2가지예요.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본받게 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되어지게 하느냐? 손으로 만진 바 되는 믿음. 아주 확실한 거죠. 이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지는 이 믿음은 붙잡는 믿음이고 내 손에 잡히는 믿음인데, 이것은 들음과 봄이 있어야만 잡힌 바 되는 거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잡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봄으로 우리의 손에 만진 바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달개 울음소리를 들었고 주님의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75절 하반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참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가 밖에 나갔다라는 이 의미도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69절부터 74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3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 대제사장 집 안에 있거든요. 그냥 한번 부인하고 그냥 빨리 나와버리면 되지. 왜 베드로가 2번째, 3번째 부인하는 현장마다 계속 아직까지 그 틀을, 그 곳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미련이 남아있고 무언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떨치고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1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3번째 부인할 때까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죄의 이런 삶은 아주 끈적끈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반복성도 있고, 또한 이것이 오염되어지는, 금방 쉽게 번지는 그런 것도 특징도 있고, 또 하나는요 아주 집요할 정도로 물그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제사장이 이것을 진찰하게 하고, 또는 집에 발생했을 때나 옷에 발생했을 때나 그릇이나 이런 나병에 대한 균이 발생했을 때 제사장은 이것을 가지고 한 번에서 또 안 되면 일주일 뒤에 2주 뒤에 계속해서 이것을 보게 해요. 관찰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나병이라는 게, 이 균이라는 게 그냥 한 번 있다가 그냥 다시 사라지면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병의 균 같은데, 이게 반복되고 재발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나병처럼 우리 죄는 여러분 계속해서 재발돼요. 왜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죄악된 본능이 있으니까요.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어요. 이 죄는요 우리를 아주 끈적끈적하게 당기는 거예요. 뭐 물귀신처럼 잡아 당긴다는 뭐 그런 표현 딱 좋은 것 같아요. 아주 귀신 달라붙듯이 우리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1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빨리 도망쳐 나오면 될 텐데 여전히 3번의 부인하는 과정 속에 그는 거기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져서 우리 75절 하반절 보면 밖에 나가서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드디어 나간 거예요. 드디어 대제사장 집에서 나온 거예요. 야, 이 집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예수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이렇게 어려웠을까? 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청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그래, 난 이제부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우리가 결심해도요, 여러분 내일 당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또다시 재발되고 또다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경악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베드로는요, 이 반복되어지는 이곳에서 마침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야, 내 이러면 안 되는구나. 큰일 났다.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밖에 나가서 이 앞에 마침내 드디어 이런 구절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니까 마침내 이곳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침내 이곳에서 베드로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자리, 반복되어진 우리의 죄, 습관처럼 계속해서 무의식 가운데 행하여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삶,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심과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렇게 밖에 나온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심히 통곡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심히 통곡하다는 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계속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아주 목 놓아놓고 운 거예요. 그 앞에 심히라는 거죠. 계속해서 통곡하는데 심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 깊은 곳에서 그가 뼈에 사무치는 눈물을 흘렸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이 통곡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대지사장 집을 벗어난 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나 깨달아져서 통곡한 이후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이런 부인은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또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상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 누가 강요하거나 하질 않잖아요. 자유에 의해서 선택하니까요. 오히려 그 자유가 또 문제가 되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전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꼭 입으로만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하나요? 행동으로 모르는 삶을 살면 똑같은 거죠. 모른 척하고 하면 말하지 않아도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 너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나 그 사람 저기서 오는 거 보고 저 사람 누구예요? 모른 척하고 가버리면 그것도 똑같은 부인하는 거죠. 그 사람 앞에서만 나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부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그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거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꼭 입으로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부인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부인하는 걸까요?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많이 사랑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빠져 있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돈 하며 살아갑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저는 아까 찬송 부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늘 울어도 못 갚을 이 은혜, 몸밖에 드릴 것 없다고 고백하는데 참 그 가사가 제가 참 선뜻 부르기가 용기가 안 나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그 가사 그냥 수월하게 넘겨지세요? 전 잘 안 넘겨져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정말 몸 바치나? 여러분, 정말 몸 바치세요?
정말 예수님께 여러분 몸을 다 드리세요? 저는 찬송가 가사를 가만히 요즘 묵상하면 목에 딱 걸려서 안 넘어가요. 이렇게 내가 살지 못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내가 지금 남의 노래 부르는 건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음도 하나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배신이라는 게 뭐 다른 게 배신입니까? 부인이라는 게 다른 게 부인입니까? 사랑한다 해놓고 사랑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부인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배신이죠. 베드로의 부인과 배신이 유독히 커 보입니까? 저는 베드로의 이 부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 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런 삶을 끊어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 깨달아지면 되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들음으로 봄으로 깨달아지니까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자리에서 떠나 심히 통곡하고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이 몸 바쳐 주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